기도하겠습니다. 저희 영혼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입술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되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삶을 저희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이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기를 소망하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우리의 언어 가운데 가득 차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함께 사역을 하셨던 하나님의 성령의 생명이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성령에 민감하며 성령의 이끌리심에 순종하며 성령께서 저희들을 이끄실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더불어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며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하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신령한 복과 땅의 복을 누리기에 합당한 저희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저희들을 순전한 예배자로 이끄시며 하늘 문을 여시사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과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귀한 예배자로, 순전한 예배자로 저희들을 인도하실 하나님을 찬양드리며 저희에게 생명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저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를 향한 사단의 계획과 사단의 소망도 동일하게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저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과 또한 우리를 향한 사단의 계획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단을 도적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의 생각하는 것과 저희를 향한 그의 모든 계획과 모든 일들이, 모든 사역들이 온갖 부정적이고 저희를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러한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담에게 주셨고 아담의 후손들인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었던 그 모든 것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소유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하늘의 모든 권세를,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렇듯이 저희들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바로 우리에게 세상의 곧 다른 피조물에게는 없는 우리에게 영혼을 주셨습니다. 그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는 그 영혼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가정을 주셨습니다. 온갖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축복들을, 그 도구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하나님의 계획은 이러한 것이었지만 사단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를 빼앗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혼을 죽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가정과 모든 그 유혹의 축복들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도적이 온 것은 도적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저희의 영혼을, 그 사단이 성취했던, 사단이 성공했던, 죽었던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의 말씀에 의하면, 1절 이후의 말씀에 의하면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혼을 살리셨도다 라고 그렇게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신 첫 번째 목적이 내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증거하기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도 증거하기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는 그 영혼 구원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들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저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에도 의하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이 있고 생명이 있고 그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증거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내 영혼을 죽었던 영혼을 살려서 다시 하나님과 예배자로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비전을 알고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신령한 복과 땅의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말씀을 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비굴한 인생을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모든 부모들이 자녀에 대해서 그렇듯이 자녀들이 나보다 더 나은 삶, 더 복된 삶, 더 질이 확장된 그러한 삶, 모든 영역에 있어서 풍성한 삶을 살기 원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비굴하며 낭망하며 좌절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지는 않습니다. 사단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패배당하는, 그래서 낭망하는, 좌절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역시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러한 계획을 갖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붙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세상의 삶을 살면서 풍성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신령한 복과 땅의 복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흔치는 않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계획을, 특히 예배자들을 향한, 여러분들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자가 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원하는 그 예배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본 바 아니요 귀로 들은 바 아니요 사람의 생각으로도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단 한 가지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은 그것은 영적 복일 수도 있고 그리고 세상의 복일 수도 있고 그 다양한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모든 것을 향해서 놀라운 계획들을 갖고 계신데 그 모든 특징들은 한 번도 눈으로 본 적도 없고 한 번도 귀로 들어본 적도 없고 한 번도 마음으로 생각해 본 적도 없을 정도로 크고 놀랍고 위대한 것들을 하나님이 예비를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들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실제적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것을 누리고 있습니까? 예비하신 모든 것들은 눈으로 본 바 아니요 귀로 들은 바 아니요 사람의 생각으로도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이러한 놀라운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네주시는 방법은 성령을 통해서 건네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여러분은 성령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교회니까 기도하자라고 하는 그 기도할 때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를 알고 있습니까? 그 성령의 사역을 내가 경험하고 있습니까?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건네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들 알고 있습니까?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건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건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고 있습니까?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건네주신 여러분 각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 여러분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 하늘빛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을 여러분들 알고 있습니까? 그분의 사랑을 성령께서 전달해 주신 그것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할 때,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할 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바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 한 사람을 향해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데 내가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영생의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그러한 자족하는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또한 설령 내가 그것을 안다고 할지라도 참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지 않는다면
내가 그 싸움에서, 이 영적 전쟁에서 사단은 늘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할 텐데, 내게 주신 권세를 빼앗고 내게 주신 영혼을 죽이려고 하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특권들을 사단이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할 텐데 내가 어떻게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시기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 내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지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언약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설령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떠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빼앗기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계시긴 하지만,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시지만 동행하지 않는다면 저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으며,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비전을 성취할 수 있으며,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복, 최고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수없이 변덕스럽고 하나님을 향해 불순종하고, 그리고 자기의 모세를 향해서, 자기가 섬겼던 모세를 향해서 완악하고 심지어는 모세의 생명까지도 위협하고 말씀을 거절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배자였습니다. 예배자였기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 연약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여호수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내 감정이 앞서서, 내 의욕이 앞서서 나를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내가 경험한 것들이 많아서 혹시 내 자신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위대한 자요, 놀라운 자요,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으로 충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사람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까? 자기 자신을 보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내 의지로는 나를 볼 수가 없습니다. 내 경험으로 나를 볼 수도 없습니다. 내 지식으로도 볼 수가 없습니다. 교회니까 기도하자 라고 했던 것처럼, 기도할 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 허물을 보게 하시고 내 죄를 보게 하시고, 나 된 것은 바울사도가 고백했던 것처럼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고백을 할 때 모든 것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셨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지만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셨고 나를 이끄셨고 내게 비전을 주셨고 나와 함께 하셨기에 내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될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을 동역자로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 마음이 높아지고 겸손하지 못한다면, 높아져서 교만한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쓸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가만 내두시는 것이 아니고 대적을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싸운다면, 교만한 나와 싸운다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될 수 있으며 내가 어떻게 세상에서 승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겸손한 자는 높이신다고 그랬어요. 여호수아는 예배자였습니다. 예배자였기에 자기 자신을 알고 그가 자기를 낮추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 그 모든 것 하나님 앞에 들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말씀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환경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기 전에 먼저 말씀으로 다가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수없이 곤고한 일을 겪을 때마다 환경을 바꿔달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먼저 환경을 바꾸기 전에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십니다.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에 의하면 그가 하나님의 비전을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소망을,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소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을 하시기를 네 태중에 있기 전부터 내가 너를 알았다라고 말씀하셨으며, 내가 너를 세상에 보내는 이유는 세상의 것들을 파괴하고 멸하고 그것을 다 쓸어버리는 후에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말씀을 건설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보낸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는 그것을 분명히 알았고 그 비전을 품고 믿음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어려움이 다가왔어요. 그가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그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에게 박해를 했습니다. 그를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는 환경을 바꿔달라고 기도했는지도 몰라요. 내 원수들을 멸해 주시옵소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데 이렇게 내게 곤고한 일이 다가왔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입을 봉하시고 저들의 행위를 봉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대적할
살아가는 저 사람들의 하나님 간섭하셔서 저들로 하여금 내 일에, 하나님의 일에 방해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을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환경을 바꿔주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감옥의 문을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환경을 쓸어버릴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그에게 다가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33장 3절에 의하면 여호와께서 두 번째 그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셔서, 두 번째 하나님의 지속적으로 말씀으로 다가갑니다. 여러분, 환경을 우리는 바라보고 환경을 바꿔달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말씀으로 다가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하시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환경을 이기고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어요. 놀라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터이니 너는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세상이 두려워했습니다. 여호수아를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 안에 있었던 그 하나님을 사단이 두려워합니다. 사단은 나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성경에 지식이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선교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다고 할지라도 그 사단은 나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말씀으로 다가오셔서 내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할 때 사단이 두려워합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누가 나를 넘어뜨릴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내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을 깨뜨릴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방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왜 여러분 이스라엘 그 애굽의 왕이, 한 나라의 왕이 아브라함을 두려워했습니까? 아브라함은 한 가문의 족장이었을 뿐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애굽 왕의 권세가 없었습니다. 애굽 왕이 가졌던 그 군사들도 없었습니다. 부유함도 없었습니다. 그처럼 많은 백성들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왜 애굽의 왕이 한 나라의 가장 위대한 왕이, 태양의 신이라고 했었던, 태양의 아들이라고 했었던 그 왕이 한 가문의 족장을 두려워했습니까? 아브라함의 지식 때문이었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가 두려워했던 것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함께 하셨다는 하나님, 아브라함을 이끄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을 보호하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이삭이 있습니다. 이삭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한 족장으로서 일을 할 때였습니다. 여러분, 블레셋 왕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블레셋 왕이 그를 찾아올 때 혼자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군대 장관이었던 비골이라고 하는 국방부 장관과 더불어서 그를 찾아왔습니다. 찾아온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삭의 생명을 빼앗기 위해서 찾아왔습니까? 그에게 부탁하러 왔습니다. 사정하러 왔습니다. 조약을 맺자고 부탁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여러분, 조약을 맺을 때 약한 자가 강한 자에게 찾아가서 부탁을 하는 거지,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찾아가서 부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결코 손해보는 일을 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 바벨론의 왕이 자기의 국방부 장관과 더불어서 이삭을 찾아 조약하자고 했던 그 불가침 조약을 맺자고 했던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알았다라고 그랬어요.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너와 동행하는 것을 알았기에, 그들은 하나님은 창조주이심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감당할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삭에게 찾아와서 불가침 조약을 맺자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사단은 결코 우리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지식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경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재물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진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할 때 사단은 그들을 두려워합니다. 결코 저희에게서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빼앗을 수도 없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영혼을 죽일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시는 땅의 복과 하늘의 복을 사단이 빼앗을 수도 없습니다. 내가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누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비전을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그것을 성취하지도 못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예비하신 모든 신령한 복과 땅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내 영혼에 계신 것은 사실이지만 그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지 못하기 때문에
내 문제 때문에, 내 연약함 때문에 하시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저희의 삶이 하나님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8절에서 29절,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마치신 후에 그 자리에 모인 모든 무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치심에 놀랐다라고 성경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승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예수가 늘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늘 함께 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볼지어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부활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는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비전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 있는 동안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자유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평강을 누리며 성령으로 기뻐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나는 무엇으로 기뻐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충만할 때 내게 기쁨이 가득 차고 있습니까? 물질이 우리에게 풍성함으로 다가올 때 내가 가장 기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내가 원하는 명예를 얻었을 때 혹시 그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기쁨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어떤 지식을 얻었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기쁨, 여러분들이 가장 사모하는 기쁨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이미 다 알고 계셨던 분이셨지만 하나님과 가까이 나아가면 나갈수록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갈 때,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가장 가까운 동행자가 되실 때 그분에게 가장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볼지어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여러분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도 동일하게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의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마치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마치시니 모든 무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이로라 그랬어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오기 전에 서기관들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서기관들로부터 성경 공부를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서기관들을 통해서,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정보, 하늘에 대한 정보, 말씀에 대한 이해를, 그 공부를 했던, 제자 훈련을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이미 익숙했던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전혀 자기들에게 익숙하지 않았던 그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이 경험한 것,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자기들을 가르쳤던 서기관들과 달랐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는 권세 있는 자와 같았다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실 때 나타났습니다. 단 한 번도 자기들의 스승이었던 서기관들을 통해서 경험하지 않았던 그 말씀의 능력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증거하기를, 또 백성들을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이끌고 나갔던 그 서기관들의 가르침과 그들의 예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백성이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외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서기관들의 가르침이 분명히 달랐던 이유가 있습니다.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자체가 중요했던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는 장로들의 유전이 중요했습니다. 장로들의 해석이 중요했습니다. 사람의 계명이었습니다. 사람의 계명이 어떤 때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보다도 더한 비중을 차지했고 사람의 계명에 더 큰 가치를 부여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더욱더 알기를 원했고 그 장로들의 유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아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말씀이 아닌 장로들의 유전만을 전해주기를 원했습니다. 이 백성이 사람의 교훈으로 계명을 삼아 나를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외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들이 내게 하나님 앞에 나아오기는 했지만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쳤던 그 말씀들, 그 예배들, 나를 헛되이 경외하는도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증가하시기를 위에서 난 이는 만물에 계시나니
땅에서 난 자는 땅에 속하여 땅의 말을 하나니, 땅의 말을 하나니.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온 자는 만물 위에 계셔서 그가 보고 직접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예수님의 말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것으로 말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가 직접 보고 들은 것, 그의 안에 경험되어진, 그가 인격적으로 깨달았던 그 말씀들, 그의 영혼의 레마로 들어갔던 그 하나님의 말씀들, 그 말씀들을 예수 그리스도는 증언을 했습니다. 자기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해석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셨고 하나님의 말씀도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았던 분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전하라고 하는 그 말만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증거하기를 하나님이 보내신 자는 하나님의 말을 하라니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신 자는 하나님의 말을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당연한 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의 특징은 내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증명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을 할 때라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을 하지 않는다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시며 분명히 저희가 하늘에 속한 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증거하기를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하늘에 속한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땅의 말을 한다면, 땅의 가치관을 한다면, 내 생각을 이야기한다면, 내 경험을 이야기한다면 그것 자체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의 특징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는 하나님의 말을 하나니, 하나님의 말을 하나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말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장로들의 유전의 말을 기준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공급받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증거하기를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을 감지할 수도 없고 붙잡을 수도 없고 그것을 전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증거하고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주시는 그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도 없고 그것을 붙잡을 수도 없고 그것을 선포하거나 그것을 행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증거하기를 하나님이 보내신 자는 하나님의 말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그에게 부어주심이라 라고 그렇게 증거를 했어요. 여러분,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침마다 기도하셨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매일 저녁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씀 전하기 위해서 그 몸부림을 치셨던 예수 그리스도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그 기도하는 일을 포기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무리들이 나올 때도 산 위에 올라가셔서 하나님과 교제,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공급받았습니다. 여러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의 역사도 그들이 기도할 때 한 마음으로 연합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스스로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노라. 오직 내 아버지께서 내게 이르신 말만 한다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고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고 이미 말씀이셨던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아시는 분이셨습니다. 그가 직접 보고 들은 그 말씀들이 그의 영혼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힘으로 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힘으로 택한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내 아버지가 성령을 통해서 내게 이르신 말, 내게 하라고 한 그 말만 내가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으며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오직 내 아버지께서 행하라 하신 그것을 나는 행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했습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신 걸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허락을 필요로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그 말만 하기를 원하셨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행하라고 하는 그 행동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제자들 그리고 모여들었던 무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공급해주는 그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입술을 통해서 공급해주는 하나님의 허락하신 그 말을 들을 때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그들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증거하시기를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에 의하면 나를 보내신 자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고 그랬어요. 늘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자가 될 수 있었으며,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에 그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할 수가 있었으며, 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셨기에, 그리스도와 함께 하셨기에 그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으며, 하나님의 마음을 분별할 수가 있었으며, 그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를 알고 있었으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을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동을 할 때 그 자리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그가 하나님의 동행자여 예배자여 승리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너를 통해서 영광을 받았고 나사로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영광을 얻으리라. 너희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렇게 증언을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여러분과 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리고 왜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약속하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복을 누리는 그 풍성케 하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삶을 누리기 위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주는 도전은 어떠한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신분을 갖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에서 내려온 자,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 역시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고 로마서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적 존재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과 언어 가운데 우리가 비전을 향해 나아가고 예배자로 나아가는 가운데 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일하시며 싸우시는 그 모습을 내가 경험하지도 못하고 있으며 알지도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승리자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까? 바로 여기에 있으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을 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까? 내 말이 아니라, 세상의 말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공급해 주시는 그 말, 내가 그 말을 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비전을 성취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의 문제가 다가올 때 우리가 그 문제를 대하는 모습들, 저희가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모습들은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진 않습니까? 내 계획대로, 세상이 원하는 바대로, 내가 원하는 내 말, 내가 익숙한 말, 내 경험의 말, 세상의 지식의 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해 주신 그 말이 아닌 머릿속에 있는 지식의 말, 내 영혼 가운데 간직되어 있는 내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내게 공급해 주시는 그 말이 아니라 내 말을 할 때에는 사단이 사단 그들 가운데 역사하는, 문제 가운데 역사하는 사단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말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 말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을 두려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지식과 경험과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삶으로 사단의 세력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어떠한 경우도 우리는 사단의 세력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을 할 때,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말을 할 때, 내가 볼 때는 미련해 보여도, 내가 볼 때는 이해가 안 돼도, 이 말씀이 맞는 것 같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이라면,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행동이라면 내가 그것을 기꺼이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습관화된 말을 할 때, 성경의 말이라고 할지라도 지식의 말을 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일하실 수는 없습니다. 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공급받으려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까? 내 생각을 다 내려놓고, 우리는 내가 바라는 것을 가지고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바라는 것, 원하는 바가 있을 때면 아무리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또한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신다고 할지라도 그 응답을 캐치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에 사단이 역사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공급해 주시는 그 말씀들, 내가 행동하기 원하는 그 하나님의 바람을 저희가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붙잡을 수 없습니다. 내려놓고, 여러분 생각을 다 내려놓고, 여러분에게 문제가 다가올 때,
부부관계에 문제가 생길 때,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문제가 생길 때, 여러분 직장에서 문제가 생길 때, 여러분 앞일에 대해서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 앞에 질문하십시오.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기다리십시오. 내가 무슨 말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내 자녀에게 무슨 말을 하기 원하십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하는 이 말은 지식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 역시 내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기에 할 뿐이고, 제가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한 거 한 달이 채 되질 않습니다. 제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가장 감격스러운 순간은 순간순간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해마다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제 삶과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게 해주실 때만큼 큰 감격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건 제 삶입니다. 여러분, 14년 전에 멕시코로 저희들이 하나님을 보내셨습니다. 보내실 때 저희의 하나님의 성령을 1990년도에 제가 몇 차례 경험을 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고백하는 것은, 내게 알려주십시오.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똑같아요. 내게 알려주십시오.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안 합니다. 하나님 내게 알려주시고, 내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도 주시고, 그걸 붙잡을 수 있는 믿음도 주시고, 그걸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는 믿음 또한 또 주시고, 내가 그것을 하나님 안에서 성취할 때까지 내가 포기하지 않는 믿음도 주시고, 그것이 성취될 때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가로채지 않는 그 은혜를 내게 주십시오. 내가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시키는 대로 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말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 부분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사람과의 교제 사이에 있어서도, 대화를 나누는 데 있어서 한편으로는 계속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무슨 말을 할까요? 하나님 무슨 말을 할까요? 지식의 말이 아니라, 어떤 습관화된 말이 아니라, 그냥 세상의 상식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말씀 주시옵소서. 내가 무슨 말을 할까요? 여러분, 내가 무슨 말을 할까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준비하긴 하지만 이 제단에 올라올 때는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준비해서 준비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내게 필요한 말씀, 저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 내게 성령을 통해서 전해주시고, 저는 그 말씀만 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내가 그 말씀을 붙잡고 선언할 때, 증언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환경을 바꾸기도 하시고, 그 불편한 환경이 내가 하나님과 더더욱 가까워지게 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1990년도에 제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건 저에게 익숙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너를 복음 전도 사역자로 만들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성격에, 그리고 내가 한 번도 바랬던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 말씀이 믿어졌어요. 여러분이 분명히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내 생각과 다르고 여러분의 삶과 다르다고 할지라도 그 말씀이 믿어집니다. 그 말씀이 레마로 와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맡고 저는 가만히 되돌아보면 지금까지 아내와 제가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되겠다, 이런 인간적인 생각을 찾은 것은 정말 한 번도 없습니다. 그것을 내 힘으로 이루어드리려고 한 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제게 굉장히 와닿는 게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하기를 원했어요. 비록 실수할 때가 훨씬 더 많았겠죠. 제대로 캐치하지 못했을 때가 훨씬 더 많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건 내 미련함과 어리석음과 신앙의 미성숙 때문이지, 내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만 하려고 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 하려고 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말씀 하나님이 행하라 하시는 그 모든 것은 사실은 제가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대부분 제 희생이 필요한 거였습니다. 그걸 믿음으로 하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저희들에게 그 여러 가지 도전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몇 가지는 하나님께서 약 7, 8년 전에 말씀을 하시기를, 이제는 너희는 멕시칸들이 시키는 대로 하라.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시키는 대로 하겠다고 했는데, 이제는 멕시칸들이, 너희를 집회에 초청하는 그 멕시칸들이 너희에게 원하는 대로 해라. 너희에게 시키는 대로 해라. 그들이 자라고 하는 데서 자고, 그들이 먹으라고 하는 음식을 먹고, 그들이 일정을 짜는 대로 너희가 움직여봐라.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말씀 주셨어요.
그것은 저에게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가장 어려운 부분 가운데 하나 있습니다. 저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전에 하나님 내게 말씀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말씀 주시옵소서. 난 설교할 수 있어요. 그거하고 상관없이 내가 고를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여러분에게 기록되어 있는, 여러분에게 레마로 간직되어 있는 그 말씀들을, 하나님의 하라고 하는 그 말씀만을 나는 하기를 원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안 주실 때는 제단에서 내려오기도 했습니다. 죄송하다고, 미안합니다, 내가 아무리 여기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 기다려도 말씀 주시지 않으니까 내가 설교 못하겠네요, 미안합니다, 그러면서 내려온 적도 있어요. 그게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난 설교할 수는 있다고요. 그러나 그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사람의 눈을 속일 수 있지만 여러분이 사람의 눈을 속일 수는 있어요. 목회자의 눈을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 있습니까? 사람이 심판합니까? 하나님이 심판합니까? 세상에서 사람의 심판은 그게 진정한 심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대해서 평가하실 텐데 그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 있습니까? 저희가 깜짝 놀라는 그 경험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목회자들 중보기도 수련회라든지, 사모님들 중보기도 수련회, 사모 수련회, 또 그리고 예배 세미나들을 많이 열기도 하고, 또 이렇게 도시변화 사역을 하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2년 전에 새로운 지역으로 옮기면서 가라 하니까 예 하고 갔어요. 대책도 없었지만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행하는 거, 기쁨으로 엄청난 기대감이 있었어요. 14년 전에 내가 억지로 멕시코에 갈 때에도 하나님은 감당할 수 없는 은혜와 복을 주셨는데, 우리가 기쁨으로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실까, 어떤 상급을 주실까. 물론 바라는 상급이 육신적인 것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어요. 그 기대감 이상으로 주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또한 1990년도에 주셨던 그 복음 전도 사역자, 멕시코에서 저희가 부흥의 강사로 일하고 있거든요. 그 원주민들을 향해서 저희가 익숙하지도 않은 스페인어로 해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그걸 이루게 하시고 있어요. 그 비전을 이루게 하시고 있어요. 하나님께 질문했습니다. 왜 하필 멕시코입니까, 하나님? 그렇잖아요. 내게는 하나님은 늘 깜짝시로 하시고 유머스러운 하나님이십니다. 너는 설교가 길잖아. 한국에서 다 싫어해요. 근데 멕시코는 2시간, 3시간 해도 그들이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난 좋아요. 그게 멕시코가 언어가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종족이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난 진짜 좋거든요. 말씀으로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가기 사모하고, 그 마음 때문에 멕시코를 보내신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 예배자의 그 시간에 대한 개념을 하나님 바꾸실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익숙한 멕시코를 보내신 것 같아요. 근데 난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분들은 길다고 해서 스트레스 받는 사람 없습니다. 그냥 시간 되면 그냥 이렇게 하고 가지, 찡그리고 다시는 안 온다 이런 사람 없습니다. 그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이 시간에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 계획이 있어요. 단순한 영혼 구원이 아니라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신령한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 눈으로 본 적도 없고 귀로 들어본 적도 없고 마음의 생각으로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 그 모든 것을 이 세상에서도 누리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생의 삶을 살기를 원하셔요. 단순히 영혼 구원의 영생이 아니라 내 삶의 구원인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생의 삶도 원하시거든요. 그 하나님이 언제 일하십니까? 여러분이 단순한 하나님의 말을 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라고 하는 그 말을 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들에게 하라고 하는 행동을 할 때, 그 자리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죄송해요, 저 이야기라. 가끔 목사님은 왜 우리 얘기 안 하냐고, 설교는 맨날 듣는 설교인데 저희 경험이나 이런 부분도 얘기하라고 그러는데, 참 사실은 하나님의 허락을 안 해주셔서 저희가
못하고 있었어요. 저희 아이들도 그 예배자입니다. 그것이 최고의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 아이들이 예배자예요. 근데 가만히 되돌아보면 그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나? 아이들이 갈등을 겪을 때에도 저희에게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세상의 생각들 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고민을 했습니다. 이 아이에게 내가 무슨 말 할까요?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행동할까요? 가끔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 아내에게 주는 말, 내게 주는 말을 그대로 전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참 아이들이 그때 부모에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권위를 보더라고요. 여러분의 나이로 누른다고 해서 눌려있지 않습니다. 아버지라고 하는 신분으로, 엄마라고 하는 신분으로, 엄마의 많은 말들로, 좋은 말들로 아이들 바꿀 수 있던가요? 안 바꿔집니다. 그 밑바탕 배후에서 역사하는 사단의 세력은 우리의 말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다 비워놓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며 내게 주시는, 공급해 주시는 그 말을 성령으로 할 때, 그 원하는 바를 성령으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활동하심으로 부모의 권위를 세워주고, 저희가 잔소리를 안 하게 돼요. 하나도. 오히려 이 아이들이 부탁을 해요. 기도해달라고.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안 받는 거예요. 여러분, 사역도 그래요. 여러분, 비전도 그래요. 내 힘으로 할 때는 힘이 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올려놓으세요. 저는 말씀 한 가지를 인용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에서 바울 사도가 증거하기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합당한 예배 또는 영적인 예배니라. 너희 몸을, 여러분의 생각을, 여러분의 입술을, 여러분의 감정을, 여러분의 의지를, 여러분의 삶을 다 내려놓고 내 생각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십시오. 하나님이 사용하시게끔 하십시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시는 그 믿음으로 증언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동료들에게, 여러분의 주변에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말만 해보십시오.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착오해도, 착각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실수하는 것 갖고도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라는 대로 행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권위가 있습니다. 사단이 이기지 못하는, 사단이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는,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지 못하게 하는 그 권세가 거기에 나타나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 그때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